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 주님만찬 성목요일입니다. 네, 주님만찬 성목요일 1부 전래 성경 강의 1부는 전래 성경 강의 마치고 2부는 주님만찬 성목요일 미사 하겠습니다. 성찬의 전래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독서는 탈출기 12장 파스카 만찬에 관한 여러가지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성삼일 때는 이 시편을 하지 않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이 독서는 고린도일서 11장, 고린도일서는 11, 13, 15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11장 주님의 만찬에 관한 내용.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발 씻겨주는 거 있죠. 세종례. 자, 그래서 이 11, 12, 13 탈출기 12, 고린도일서 11, 요한복음 13, 11, 12, 13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탈출기 12장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일독서는 탈출기 12장이에요. 자, 그럼 파스카 축제에 관한 내용인데 파스쿠 축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250년 여기 마이너스 1250년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죠?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시나이산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25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탈출 전승이 쭉 이어져 왔죠. 그리고 시나이 전승,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구전 전승과 여러 가지 메모 전승으로 쭉 내려왔죠. 자, 그런데 933에 왕국이 분열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엘리야, 엘리사, 호세의 영향을 받은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신명기 신학자들이 모여서 법전을 편집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래서 또 표를 다른 걸로 볼게요. 이걸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법전을 편집했는데 마이너스 750년에 결국은 지켜지지 않아서 721년에 멸망했고 북왕국이 100년 후에 이것이 발견되면서 요시야 시대에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는 신명기 역사서 5개예요. 신명기 역사서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신명기 역사서 문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찾는 거니까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 시대의 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글로 썼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87년 멸망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신명기 법전이 쓰여지고 두 번째로 신명기 역사서 5권이 편집되는데 그 전에는 떠돌이들이 있어요. 요거 탈출전승, 시나이전승, 광야전승 요 맨 위에 있죠. 그리고 요렇게 법전들이 쪼가리 아직 책자로 완성이 안 돼 쪼가리들이 쭉 있어 왔는데 신명기 법전과 신명기 역사서와 쪼가리 법전들에 관한 공부를 쭉 했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좀 전문용어로 그냥 신학적 반성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페르시아 시대가 됐는데 페르시아 시대에 자치 율법을 가지고 오라니까 이미 5개를 만들어 놨죠. 그 앞에 3개를 붙입니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를 붙여요. 이제 우린 탈출기니까 탈출기만 볼까요? 그래서 탈출기를 편집하면서
탈출 전승, 신하의 전승, 광야 전승이 탈출기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탈출기 요것도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자, 요 탈출기 안에 탈출 전승, 광야 전승, 신하의 전승이 여기 들어가면서 8개로 되죠, 그죠? 8개. 나중에 9개로 하면서 반으로 잘라서 5경이 됩니다. 5경.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538년에 귀환해서 페르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식민시대인데 이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515년에 성전 재건, 450년에 공동체 재건, 마이너스 400에 율법 재건. 처음의 율법은 맨 처음에 율법의 원본은 신명기 법전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점점 추가되고 반으로 잘라서 5개 법전으로 만듭니다. 그거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유다 법전이죠. 유다 법전.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450을 보세요. 느헤미야 시대에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 국가 공무원이었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원뿌리는 유다인이지만 페르시아 국가 공무원이에요. 유다의 지방 장관 정도 된다고 할까요? 총독? 뭐 이 정도? 느헤미야가.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책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국가 권력의 힘으로 법을 정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축제를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450부터 파스카 축제, 주간절 축제, 초막절 축제를 모든 유다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다인 포함해서 모든 유다인들은 법으로 지키는 걸로, 안 지키면은 벌금을 묻는 거나 재산 몰수당하거나 뭐 이런 거, 공동체를 추방하거나 그런 거를 법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토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완성본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거다. 이해가 되세요? 이미 탈출기 12장이 최종적으로 편집될 때는 모든 유다인들이 지금 법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용상으로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와서 쭉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탈출하면서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편집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탈출기 12장 파스카 축제. 그래서 이미 다 지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옛날에 탈출할 때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죠? 이 달을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는데 집집마다 작은 가축 한 마리, 양이나 염소,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를 마련해서 각 공동체마다, 작은 공동체마다 아니면 이웃끼리 해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서 저녁에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이제 많이 추가됐죠, 그죠? 탈출 전승에는 그냥 탈출인데,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목민 축제와 농민 축제가 합쳐지면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상인방으로 바르는 것이 추가됐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축제로 이렇게 그러한 예절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 축제가 합쳐지면서 이런 것이 지금 탈출기 12장에 편집되고 있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는 형식으로 이제 점점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피를 발라야 돼요. 피는 표징입니다. 표징. 그 피를 보고 너희만 거르고 지나가겠다. 지나가다 건너뛰다 넘어가다. 이것이 파스하야, 파스하. 그래서 탈출기 12장이고
무교절은 농민축제인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축제입니다. 누룩 없는 빵. 근데 가나안이 들어와서 무교절이 이제 파스카에 합쳐지면서 파스카 축제는 하루고 무교절은 나머지 7일 동안 하기 때문에 8일 축제를 하면서 파스카 축제에 합쳐진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450에 이미 이 디아스포라 유다인 포함해서 모든 유다인들은 파스카 축제를 다 지켜요. 이미 지키고 있는 내용이 탈출기 12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탈출기 12장에.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는, 신명기 신학자를 쓸 때는 이미 다 지키고 있는 거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걸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파스카 축제의 근본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카 축제의 세치 그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발전되어서 고린도 1서 11장 주님의 만찬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1서는 11, 13, 15가 제일 중요하죠.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 주님의 만찬에 관한 전승은 전해받았다. 주님에게서 전해받았다. 그것을 전해준다. 공동체로부터 전해받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고린도 1서니까 54년경에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54년경에 쓰였으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보다 훨씬 20년, 30년 전에 지금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를 기억하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다. 주님을 기억하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여. 기억하다. 기억하다. 기억은 현존이다. 기억하다를 좀 요거 색깔을 요걸로 할까요? 나를 기억하여. 우리가 미사 때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고 연인을 기억할 수도 있고 옛날 일들을,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데,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현존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주성부입니다. 전능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 안에서 그분을 기억하면, 기억하는 내내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기억은 현존이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면 그 안에 당신이 현존하시겠다 하십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드리는 거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하잖아요. 주님을 기억할 때 기억하는 내내, 미사 시간 내내 주님께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현존하신다. 딴 생각하면 현존 안 하시죠. 주님을 기억한다면 현존하신다. 기억하여. 여기서 기억하여 동글뱅이 딱 치고 옆에다가 기억은 현존이다.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미사가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세 종례를 합니다. 네. 보통 8시 미사에 하나요? 8시 미사? 그죠? 8시 미사쯤 할 거예요. 9시 미사는 너무 늦죠? 그래서 7시 미사나 8시 미사에 할 텐데,
각 본당마다 오늘 신부님이 발 씻어주는 예식을 할 거예요. 사모교원들 또는 신자들 발 씻어주는 예식을 할 텐데, 왜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세종례가 있는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요한복음은 영성적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백년경 2세기 초에는 이미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는 따로 뭐 예수님께서 빵을 떼주시고 이렇게 안 하고 세종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왜? 같은 의미다는 거죠. 같은 의미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불을 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빵을 떼우시는 것과 잔을 돌리시는 것과 발을 씻어주는 게 같은 의미일까? 네,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발 씻어준 것을 깨닫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스승이며 주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주님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모범을 보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전례에 참여할 때 그분이 현존하시고, 그리고 성찬의 전례 주님 만찬 미사는 곧 발 씻는 것과 같다. 무슨 의미다? 나눔, 섬김, 희생, 봉사, 봉헌의 의미다. 그죠?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그래요. 나눔이죠. 그죠? 섬김이죠. 그죠? 희생이죠. 봉헌이죠. 봉사죠. 그죠? 발 씻어주는 세종례 안에 빵이 쪼개지는 것, 먹히는 것, 같은 의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 주님인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모범을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파스카 축제가 주님 만찬이 전례, 성찬의 전례로, 성찬의 전례의 아주 깊은 의미는, 성찬의 전례는 십자가상의 제사를 전례화한 것인데,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세종례와 같은 것이다. 발 씻는 것 의미 아니라 거기에 의미, 발 씻는 의미, 나눔, 섬김, 희생, 봉사, 봉헌.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나누시고 하느님의 올바른 섬김을 보이시고, 봉사하시고 봉헌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했으니 참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에게 서로의 발을 나눔, 섬김, 희생, 봉사,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5가지를 하나로 합친다면 나눔, 섬김, 희생, 봉사, 봉헌,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13장 34절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새거 아닌데요? 서로 사랑하라. 맨날 듣던 얘기인데요. 그렇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죠? 이기적으로 사랑한 것처럼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과 나누시고 하느님의 신비를 나누시고
하느님의 올바른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봉헌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결론이고,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여기 세종네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발 씻는 예식과 빵을 쪼개서 주는 예식과, 그 다음날 하느님이신 분이 당신 자신을 제물 바쳐 십자가에서 십자가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과 뭐다?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 그것은 파스카 축제로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결국은 십자가상의 제사, 그리고 그것의 전례화, 의식화, 예절화 한 것이죠. 우리의 미사. 그래서 오늘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전래 성경 강의 일부 했습니다. 2부는 이제 미사 할 텐데, 미사는 여기서 이제 끊고 유튜브에는 안 올리고 강의만 올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오늘 9시 그리고 내일 9시 전래 성경만 강의합니다. 토요일 날 9시, 이제 여기는 전래 성경이 굉장히 많죠. 보통 성당에서는 전례하느라고 성경 강의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안 들어가죠. 그죠? 우리는 1, 2, 3, 4, 5, 6, 7, 8, 9 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나더라도 9시에 일부 전례 성경, 그리고 부활 찬송은 더 먼저 해야죠. 부활 찬송은 유튜브가 하고 그치? 부활 찬송 유튜브에서 거기서 잘라야지. 왜냐면 노래하면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니까. 초축성과 부활 찬송은 더 앞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래 성경 강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사는 성찬의 전례는 한 15분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활 성야 미사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월요일은 하스모니아 왕조 특강 강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요. 조금 준비하고 미사 들어가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